오늘 설교 제목이 성 밖에 있는 자, 성 안에 있는 자. 그 실제로는 복을 받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또 상이 있는 사람, 상이 없는 사람,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되겠죠. 누구나 다 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또 때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그 내용은 계시와 함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결론 중에 결론인 것이죠.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한 장면 보고 또 이 장면 보고 또 이 장면 보고 전체를 아울러 다 보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주 부분적인 것을 보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한 변의 길이가 얼마쯤 된다고요? 1200km. 2000 얼마요? 12,000 스타디온이니까 2,400km. 그렇죠? 꽤 넓죠? 그 장광고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이제 생명수 강입니다. 그 생명수 강가에 그 나무가 서 있죠. 그게 알고 보니까 생명나무였다는 거예요. 이런 원래 예배당을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높이 한 2,400km. 그래가지고 중간에 원래 여기 물이 흘러야 돼요. 물이 좀 멋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당 중앙에 물이 쫙 흐르고, 그리고 좌우편에 나무가 있고,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청년들 얘기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데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실감은 저도 안 납니다. 저도 너무 커가지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셨는데, 하나님 및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내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부활을 했고 휴거되어서 원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으니까, 그리고 휴거되었으니까 뭐 이 치유할 거 전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천년왕국을 지났던 이 만국에서 이제 몰려온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마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완전히 고침도 받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고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는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악과 죄가 다 소멸되었으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섬겨주신다, 그런 말씀을 미리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종들은 주님을 섬기고, 진짜 천국이죠. 서로 섬기는 나라. 그리고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직접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적어놓으세요. 이때 실감 날 거다. 적어놓으시죠. 그전엔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이때 실감이 날 거예요. 이때. 제가 학부 2학년 때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군종병이었어요. 시골에 이제 전도사가 필요한데 가겠느냐고. 그리고는 그 교회 가면 정말 예쁜 아가씨도 있다고. 실감을 못했습니다. 만나보니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요즘에 같이 살고 있는데 들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요. 왜냐하면 서울에 예쁜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때 가야 진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다 있게 될 것이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좋죠. 이마에 다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름을 못 외워서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도. 제가 이 전곡이라는 곳에 갔을 때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 이름 외우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청년부였는데, 왜냐하면 주일날은 교회 갔다가 평일날은 또 학교에 있으니까 그 학교에서 일하다가 이제 가면 교회를 까마득히 까먹고 있다가 또 교회 가면 학교를 까마득히 까먹고 사람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참 이름 외우는데 오래 걸렸는데, 그렇지만 뭐 제 이름은 까먹어 본 적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름 다 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니까. 이때는 뭐 딱 보면 누군지 다 아는 거죠. 딱 보면. 다시는 밤도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밤 될 때마다 이상해요. 왜 자야 되는가? 할 일이 이렇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막 몸이 피곤하고 해도 안 잤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자야만 되고 뭐 여기서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그 나라에는 밤이 없어요. 잠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주님께서 강원 빛이시니까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렇게 그들이 세대토록 맑습니까? 왕노릇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릇하죠. 교회가.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 전부 같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이 참 많은 별들을 또 선물로 주신다는데 그것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죠. 그 영원히 함께 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전적으로 원만하게 보면 어떤 말씀 하나도 그냥 하신 말씀이 없고 이상하게 이 아구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 말씀들이 납득되고 이해될 만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어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5절까지가 계시에 대한 완성이죠. 그리고는 이제 6절부터는 이 계시를 다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 얘네가 얘기했던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은 신실하다. 정말 믿을 만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다. 참된 말씀이다. 주 곧 선지자들의 그 영의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셔서 다 알게 한 것 아니냐. 봐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 여러분 성경에 이 복된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복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결론이니까 여러분 결론은 복 받아야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한 7가지 정도 복이 있는데 오늘 찬양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은요, 복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에요. 조금. 복이 없진 않은데 좀 부족한 분들이에요. 오늘 함께 나눌 복을 못 받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 나오는 복들을 좀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디 좀 메모하시든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는 1장이죠. 1장. 우리 요한계시록 1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가 다 완성되었다는 말은 다 읽어보고 들어봤죠.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지키는 것만 남았어요. 지키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14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살아있는 것도 복이지만 성도들은 죽음도 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나이가 들면 이제 사는 것도 힘겨워진다 그러죠. 그렇죠? 점점점 더 살고는 싶은데 사는 게 힘겹다는 거예요. 힘겨워. 그 모든 고통을 벗겨내시고 진짜 쉼을 주실 텐데,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인을 떼기 전, 나팔을 불기 전, 지금 이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 그때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면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죽음도 복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믿어지십니까? 정말 그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갈지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16장 같이 한번 가볼까요? 16장.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개인의 종말은 언제 있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복된 사람 아닌가?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사람 참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19장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19장.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내심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다 복된 사람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죠. 참 복스러운 시간이고 복된 자리입니다. 여기 다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복 덩어리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청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 다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20장 6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낙원에 있다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 22장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2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우리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2장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살 뿐 아니라 자기의 이 생활의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빨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당부의 내용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악이 관영하고 범람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박해를 받는 환난당하는 성도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2장 3장에는 딴 얘기 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책망받는 교회가 되지 말고 무엇보다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었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딴 게 아니고 세상 악이 관영하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그 이마에다가 뭘 칠 거라는 거예요? 인을. 그 적그리스도의 표 절대 받지 말아라. 그리고 이 666표는 지금 우리와는 큰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표를 찍을 때 돈에 대한 문제죠. 상권을 딱 휘어잡고 자기의 허락 없이는 물건을 통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 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늘 걸려있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경화히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여러분, 결국 표가 나는 것은 마지막 때 666표로 확인되어지겠지만 실제로 이미 그 사람 마음에 다 새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걸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를 것인가? 교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이걸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이 없는 사람이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흉악하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자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부지런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에 뭘 더하거나 뭘 빼지 않아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키라 하신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의외로 많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을 더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하여 마지막 권면으로 경계를 하십니다.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22장 8절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것들을 다 보고 들었던 자는 누구였다고요? 요한입니다. 요한. 여러분 그거 적어놓으세요. 이만희 절대 아니다. 좀 적어보시죠. 이만희는 자기가 통달이 있대요. 자기가 이 계시를 명확히 받고 명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멋대로 떠드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사람 또 하나 더 있던데요. 변승우 씨라고. 그 큰 믿음교회라고 옛날에 그 있었던데 이름 바꿨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이 사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신학대학 다닐 때 환상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환상을 봤다는 거야. 그 자기 계시가 이제 옳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거짓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기록된 진리가 아닌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믿는 것도 뭐가 됩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꾼을 확실히 어떻게 한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령의 속임수에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큰 믿음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을 걸 믿어야지. 진짜 믿을 걸 믿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록된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속아도 속은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좀 믿음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는다. 믿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게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럼 건전한 믿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어봅시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초창기도 마찬가지고 유대교 전승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종교에서 천사에 대하여 숭배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사람이 경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그런데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은 천사한테 엎드려 절하려고 했는데 9절 봅시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일 뿐이니까 나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어떻게 하라고요? 경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배우지 못하니까 절하기가 쉽지가 않죠. 원래 예배란 말이 예를 갖추어 절하러 온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 타종 치면 절하는 시간이 하나 있어야 텐데 또 목사한테 절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예배 중에 절하는 시간이 특별히 없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마음을 굽히고 그 옛날에는 다 무릎을 꿇고 예배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방석을 펴놓고 예배하다가 너무 이제 의자가 편해졌는데 언제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우리 마음에 늘 굽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그런 심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주님 앞에 절하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정말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만 경배하라 하고 천사가 부탁을 해요. 그리고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은 봉해진 책입니까? 열려있는 책입니까? 이름부터가 계시, 열린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교회가 이 계시록을 덮어놓고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계시록을 바르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자기들이 본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가 1장부터 쭉 여기까지 왔는데 같이 열어서 계시된 대로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알만합니까? 알기 어렵습니까? 이러면 녹음 안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아, 저 교회도 여전히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알만합니까? 알기 어렵습니까? 알만합니다. 녹음 잘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다 알만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된 책이고 처음부터 열어 보여준 책이에요. 게다가 이 계시록은 기록할 때부터 7개 교회에 보냈던 편지이기 때문에 7권을 똑같이 기록한 책입니다. 변개될 수 없는 책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자가 되다 보니까 저자이신 성령께서 쓰라고 하셔도 그 사람들의 오류가 섞여 들어갑니까? 안 섞여 들어갑니까?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교정하고 그래서 명확히 그 계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정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뒷책이 앞에 있는 책들을 다 보충해 주거든요. 그런데 계시록은 더 이상 책이 없어요. 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에요. 계시록에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 계시록은 그 직접 보여주신 것, 듣게 하신 것만 딱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이 이후에 뭐 생각나서 기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옆에서 코치를 다 하신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다 일일이 알려줬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 오류나 인간의 실수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이어봅시다.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최후 통첩이라는 것이죠. 이제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적어놓으세요.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엄마의 최후의 통첩이 그런 거죠. 숙제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때 안 하면 죽는 거죠. 그때 최후 통첩이에요. 하신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2000년 지나도 이틀밖에 안 지난 건데 우리는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히가 2000년이 넘어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너무 다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속히랑 우리가 경험하는 속히랑 좀 달라요. 심지어는 애들이 생각하는 빨리랑 엄마가 생각하는 빨리는 너무 달라요. 엄마 곧 올게. 근데 애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죠. 그 엄마 오면 뭐라 그럽니까? 곧 온다며 하면서 그 엄마는 뭐라 그래요? 곧 왔잖아 그래. 너무 시간이 다른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의 그 시간이 달라서 너무. 그래서 이제 속히라 하는 말씀을 드신 건데 실제로는 2000년 넘어가는 시간이죠.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은 쭉 살펴봤는데 상은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주실 상을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한다고 무조건 다 상을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놓고도 상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주시는 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몇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의롭게 살면서 박해받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으면 상이 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만한 게 잘 없어서 그 오탈자 찾아와도 100원도 못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크다 그러면 진짜 큰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좀 견뎌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서 일을 이루어갈 때 똑같은 상을 다 함께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나 그런 사람들에게 협조하고 동력하면 똑같은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의를 행할 때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가 보조하고 보조하게 되어지면 의인이 받는 상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익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라면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구제하게 되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어지고 그럼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의 마지막 칭찬은 딴 게 아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어디에요? 즐거움에 참여하라.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큰 상입니다. 실제로 그 얼마 전 캄보디아에 다녀오셨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함께 일하시는 분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좋은 식당에 함께 가서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큰 즐거움이고 큰 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큰 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땅에서 받으면 천국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누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더 담담하게 그리고 조용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일 텐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 큰 상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으로.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을 행했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 이 불쌍한 자들, 고아나 가부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내용은 마태복음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고 누가복음 6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상이 어떻다고요? 클 거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친구들 지리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조용히 가서 애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래, 수련회 다 마쳤고 좀 친해졌나 서로 간에. 그래서 조금 친해졌대요. 그래서 그렇게 친해졌다면 좀 착하게 굴 거냐 못되게 굴 거냐 했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그래도요, 저를 괴롭히면요 못되게 굴어야죠. 어떻게 그걸 다 참아요 하면서.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던 대로 해버리면 그럼 신앙이 아니지. 교육을 왜 하겠냐. 그래서 교육하는 것이고 수련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겠냐. 뻔히 알죠. 착하게 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또 다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생각 좀 해보고요. 도망가더라고. 그렇죠. 뭐 제가 애들 솔직한 거 보니까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수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면서 선하게 대하는 데까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원수에게라도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꾸어 주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뭘 바라지 말고. 원수가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다면 주라는 거예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는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심지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인애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인애와 자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누가복음 6장과 연결해 보면 좀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으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남들 다 하는 것 똑같이 해서는 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상을 받으려면 조금 더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5절, 16절 다 똑같은 말씀들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다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외식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선을 행하게 된다면 다 이래놓고도 한 다음에도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하늘에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일부러 누구를 칭찬하거나 누구를 잘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늘에 다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 조금 더 애쓰고 힘쓰고 충성하고 주님께도 맡기신 가정에 정말 우리가 충실하게 주님 맡기신 몸된 교회에 우리가 좀 더 자원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복된 삶, 상을 받는 삶. 그 다음 얘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각 사람에 대한 문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다. 늘 삶을 정갈하게 하려고 말씀으로 씻어야 되겠죠.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 개라고 하는 말은 토항을 다시 먹을 때, 그러니까 악을 버려놓고 다시 악한 대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및 누구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그런 것들을 또 지어내는 자, 다 결국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거의 없죠. 거의 무수한 거짓말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세관을 쫓아 사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이 호날두인가요? 우리나라에 온다니까 6만 5천 명인가 모였다 그래요. 그것도 1인당 15만 원에서 40만 원씩 내고. 그러니까 축구가 자기 인생인 거죠. 어떤 분은 한 가족이 모였다는데 6명이 모였대요. 1등석. 그 딱 90분 한번 즐겨볼 거라고. 그런데 문제는 호날두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역시 축구는 메시야. 이렇게 완전히 마음이 굳어졌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세계관이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축구에,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나 야구에 전혀 엉뚱한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거기에서 열심히 숫자를 가지고 그들의 기록을 파악하면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허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것은 적당히 해야지 너무 과도하게 되어지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늘 교회를 위해 주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모든 걸 다 알게 하신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며 자손이고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참 놀라운 얘기죠.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윗이 하나님의 의전을 보며 주께서 나의 누구한테요? 주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다윗의 주인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 그런데 이분이 다윗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이면서 다윗의 누구시라는 거예요?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님.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렇게 하시는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라면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원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줘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원치 않으니까.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자살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조리 선생님은 충청도에서 일하셨던 분 같은데 자기는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건강식을 먹이겠다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건강식을 챙겨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평점이 늘 나쁜 거예요. 애들이 맛이가 없다는 거예요. 맛이가. 그러니까 이 조리사 선생님이 늘 고민했다는 거예요. 맛있으면서 건강할 수 있는가. 그 연구해가지고 아무리 본인은 맛있게 한다 그래도 이미 자극적인 맛에 익숙한 애들이, 인스턴트 음식에 익숙한 애들이 소시지보다 좋아하는 반찬이 아무것도 없는 거라. 이분이 만든 것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식사를 다 제공하면 집에 애들이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참 고마운 분이다. 건강한 음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거, 그런 거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학교에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압력을 집어넣고, 그 자기 양심은 상하고, 못 견뎌가지고 아마 자살했던 모양인데, 참 쉽지가 않죠. 사람이 선한 것, 의로운 것, 참된 것 따라 산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제공해도 애들이 원하지 않으면 먹어주지를 않으니까 참 쉽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나 이것을 원하여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그렇게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 하면요? 더하면. 자기 생각을 자꾸 더하면 안 돼요. 헷갈리게. 거기에다 더하면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 뭐 상징으로 이해한다면서 자꾸 뭘 더하면 안 돼요. 계시하신 내용, 그 내용을 파악을 해야죠. 내용을. 그 의미를 이해를 하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또 뭐가 부담된다고 얘기를 안 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진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진리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성실히 다 받아들이도록,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고 그 내용을 누구나 다 알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더하고 빼고 왜곡시켜가지고 너무 모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고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이거는 상이 있습니다. 누가 앞에 나와서 1장부터 22장까지 한번 얘기하실 분. 큰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될 일을 말씀하신 정도였고 그 내용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본 것은 요한이 본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말씀이었고 예수님의 위엄차 모습을 본 것이었고 교회를 향하여서 7교회에 칭자가 책망을 말씀하시며 오고는 모든 교회가 칭찬받고 권면을 따르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하늘 의전을 보고 난 다음에 이 7개로 봉인된 두루마기에서 인을 하나 둘 셋 네 개쯤 떼게 되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종말의 중요한 징조가 되었고 5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가 싶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아직은 아니다 하시면서 그들을 달래시며 옷을 하나 주셨고 6째 인을 떼게 되니까 우박이 그리고 또 별들이 떨어지면서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때 다 믿음을 팔아먹고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14만 4천이었고 각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는 흔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들 이마에 인을 쳤고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떼니까 나팔이 7개가
따라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네 개 나팔을 불게 되어지니까 이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의 3분의 1이 깨어지면서 실제로는 인침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연단되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5째, 6째, 7번째 나팔에는 큰 화가 닥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5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이 올라왔고 5개월 정도 활동을 했죠. 그 6번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 그러니까 인침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2 선자를 보냈었는데 이 선자들이 죽고 나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한 걸 보면서 그때 믿음이 확실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이 666표를 받지 않겠죠. 그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마지막 바벨론,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며 666표를 찍을 텐데,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될 텐데,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자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나팔에 진노의 대입이 퍼부어지면서 이 666표를 받았던 악에 속한 사람들, 말 그대로 큰 성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무너질 때 이 악에 속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남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가 시작됩니까? 천년 왕국이.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불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 있었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천년이 다 지나게 되면 이 천년 왕국을 지냈던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이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사단을 풀어줘서 검증과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 마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옥에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하시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완전히 새롭게 된 천국에 임하는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상숭배에 절대 안 된다.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아주 완악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살인자, 우상숭배자, 점치는 자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비전을 확실하게 이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절대 여기서 뭘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고 부탁하신 거예요. 우리 20절, 21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을 빠짐없이 다 읽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며 상 주시며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고자 미리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뿐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들, 지금 이후로 늘 주 안에 살다가 죽은 자들, 깨어있어 주님 주신 그 옷을 지키며 부끄럽게 살지 아니하는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하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품게 하시며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믿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씻으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주님께서 불러서 복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 늘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이 땅에서도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